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일본 랩넌트 대회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본인이 이제 동삼제일교회에 이제 부임하시기 전에 6군데 교회를 섬기면서 6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기신 거겠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그분의 특징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영적 서밋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우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우고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도 않는데 실패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평을 받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영적 서밋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배운 그 영적 서밋은 심지어 그 목사님도 모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서밋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 교회와 강단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회와 강단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강단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말씀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영적인 존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사탄은 죽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도 같이 그 지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좀 울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죽지 못하시는 분이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 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된 왕이 되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서도 조금 제가 질문한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으로도 완벽한 제목인데 뭐하러 말씀 성취를 붙이셨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 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는 그 사건에서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니까 그 이후로 제자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말씀 성취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성취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말씀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동일한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복음을 증거해서 치유하고 영적인 눈을 열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데 방법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전히 복음 몰라서 무속, 점술,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라 하셨고,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라 하셨고, 로마가 복음화 될 때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그것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건데, 나의 전도, 나의 선교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그 청와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굳이 조영식 집사님이 하셔야 되냐? 만약에 그것이 나의 전도로 붙잡아지면 하셔야겠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기도 힘들고 가더라도 만나기도 힘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나의 전도를 주시겠냐고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요. 거기에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결국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용하고 누릴 것에 대해서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비밀을 정리해서 다시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비밀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쭉 누리라고 하면서 증인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전도 선교도 나오는데 결론이 교회 응답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누렸었던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교회를,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중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제는 정말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간표를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 언약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잠들어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강단 말씀 포럼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특히 랩런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저는 포럼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100%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가서 하면은 포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들어는 주겠죠. 강단 말씀 포럼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성도가 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일지도 몰라요. 내가 가서 강단 말씀 포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싫어할 성도는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포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내가 가서 포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꼭 그것이 불신자에게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달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뭐가 없었냐면은 그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라는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상시 이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이 질문 여러분들 하고 계시나요?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랩런트들은 이것을 가지고 24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 문제 왔을 때 당황을 해요.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냐? 평상시에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질문이 점점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말씀 성취라는 말씀 주셨는데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래, 이건 문제가 아니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기도하면 돼.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 포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서라도 이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들, 또 세상의 많은 그런 영향들을 받고 살아요. 근데 뭐만 없냐? 강단 말씀 묵상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가족 수련회에서 1강에서 어떤 말씀을 계속 하셨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그것을 배우려고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기준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들을 잘하고 표현이 되게 아름답고 뭔가 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의 본론의 주제가 하나님과 소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기도를 알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기는 한데 미리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미리 준비가 안 되냐? 그만큼 내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계속 나에게 생각나게끔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 이번 주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지? 그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면 주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말씀을 다시 들어볼 거 아니에요. 들을 시간이 없다. 말씀을 따로 녹취한 그거라도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많은 평신도의 현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언했었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냐? 결국 되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배운 거 없고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진 거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오직 복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그런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그 강대국의 사탄에게 여전히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 말씀밖에 붙잡을 수 없는 그 오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데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24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강단 말씀으로 오직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이 생각나게끔 하자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또 7 집사를 뽑아서 이들로 그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 사람이, 아무 일꾼이, 아무 제자가 없다 보니까 자꾸 주의 종들이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평신도 그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는 정말 이 현장의 이 응답들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제자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 갔을 때 그 제자들, 그 일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먼저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언제 부여복음화, 언제 로마를 바라봅니까? 우리 교회 이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냐? 강단 말씀으로 24 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일곱 집사의 그 자격들이 갖춰져요. 내가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것을 갖추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강단 말씀으로 24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저들에게도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강단과 24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처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여러분도 강단 말씀으로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께서 사람한테 기도를 배우지 말아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단으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30년 가까이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다라는 것은 한 가지 딱 내가 강단에 24 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거나 내가 강단에 24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빌립 집사 한 사람 갔는데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 온 성의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 한 사람을 갔을 때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현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로 부르셨는데 왜 그러냐? 그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시아로 안 보내셨냐? 거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만난 사람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뭐 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거기에서 또 교회의 응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에 24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 이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명 걸었냐? 강단 말씀에 24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달해 주는 그 강단 말씀에 오직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생명 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의 11조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모든 훈련 가운데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야 되는갑다 할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에 온 지 2주 만에 저는 세계대수련회 갔거든요. 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와서는 또 다른 훈련 가야 된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따라붙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요 집회 가운데 들어보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그 미션 메시지 할 때까지 멍하니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오는데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 메시지만 듣고 돌아오고 그렇게 수차례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들어서 많은 것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비밀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24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다 알고 있는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 누리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 24 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간단한 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평신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운동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여야 하냐? 강단 말씀으로 24 하고 있는 제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강단 말씀으로 24 하는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강단 말씀 24 증인은 일단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원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제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충성된 자를 찾는 운동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24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나와 같은 강단 말씀 24 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요체 평신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개혁돼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의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이것을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때 나네 라는 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나네 해야죠. 왜?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 예수 생명의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권세 가진 자, 권세는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신분을 누리실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죠. 강단 말씀 가지고 24하면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속으로 난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인도하시냐? 강단 말씀으로 24 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불평, 원망, 세상 말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이 영적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아무것도 문제 아니네. 그게 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24하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응답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의 사람이죠. 양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신자, 초신자를 붙였을 때 여러분들의 양육할 수 있는 비밀이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떤 교재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초신자에게 확립할 것 제일 먼저는 교회이고 예배이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신자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한번 가봐. 이거는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못하고 있는 것을 초신자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줘야겠죠. 정리해 줘야겠죠.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막냐? 그것만 막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왔다가 확립되지 못하고 그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왜? 그들이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이 충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이 결과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고백만 하고 강단 말씀 토론만 나누고 그렇게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실력이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구원의 길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쭉 나오는 7가지 그 큰 흐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 우리가 알아야 되고 10가지 그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의 실력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냐?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24 하는 것이 우리에게선 실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준비하면 좋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교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도 설명을 대충 하고 계세요.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론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서론의 내용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알고 이것을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결과가 다락방 지금의 어쩌면 모습이에요. 왜? 이 본론의 내용들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서론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24 되는 것이 나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고 전도자로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학습하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붙잡자고요. 왜? 많은 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으로 24 하시기 바랍니다. 24 하기 위해서 24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만이라도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집중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강단 말씀 제목을 암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를 않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영적 상태가 그것으로 만족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신도 운동의 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찾아져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말씀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강단 말씀 24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강단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지역을 살리고 237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주역으로 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